미국 기독교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만드셨고 세계 최대의 백화점 왕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백악관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제의에 대해서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일학교 교사직 때문에 곤란하다며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당시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하는 수 없이 그에게 장관직을 맡기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합니까? 이에 대해 존 워너 메이커는 나는 장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답했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됨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감 속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왜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 즉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21세기를 혼란과 무질서의 방황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 이런 시대를 한마디로 1층과 2층 계단 중간에 서서 지금 내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내려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요. 그 목적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된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경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180도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려가고 있느냐의 그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본질이요 중심이 되는 비밀,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사실은 지금까지 감추어져 왔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온 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비밀은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밝히 드러난 그 비밀의 핵심 내용을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더 이상 선긋기에 차별이 없어진 은혜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세상 속에는 참으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전부 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어떻게 깨달으셨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심지어는 성경 지식이나 기도나 구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복음을 선포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바울 자신의 모든 사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둘러보면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아달라고 수없이 불어대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과시하면서 내 신분과 능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서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선택된 사람인지 내세우지도 의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을 침소봉대하며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낱 하나님의 일꾼임을 천명하며 그 어떤 공로나 수고에서조차도 인정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이 남보다 더 특별하고 더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도전을 받는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하는 천성적인 성품인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었나요? 겸손도 훈련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함을 반복하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의 근육이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나라는 자아를 죽이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력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겸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도전을 받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지금 순종하며 섬기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자 모두에게 그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은사에는 무엇이 더 낮고 귀한 차별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 선교보다 더 귀하고 더 나은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세가 아닐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사명을 못하게 되는 경우나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 사명의 내려놓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먼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길 원하십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나 자신만의 만족, 이익,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헌신과 섬김이 있는 곳, 받은 은사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곳, 바로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